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은 지보다 더 거대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상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속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러우면 죽는 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연속 설교의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 한 권을 다룬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도대체 이 본문 안에서 무슨 은혜를 꺼낼까 싶을 정도로 이 본문을 스킵할 수는 없어 합니다. 오늘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로마서의 복음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복음을 모르는 그 상태가 저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으나 지금 바로 그들은 진노 아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끝날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믿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유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왜 잘 믿어야 합니까? 축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지 못하는 것,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아래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이라고 우리가 개념 잡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인조차 이런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합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왜 초등학교 형들은 아이스크림 먹어요? 우린 못 먹게 하는데 왜 먹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놀이터에서 잠깐만 놀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먹고 싶은 대로 아이스크림 다 먹는 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 없이 혼자 계속 노는 아이,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저주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여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속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자유를 주면 공부 안 하죠. 그리고 그 끝의 열매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모를 뿐이에요. 자유를 주면 지금의 자유가 진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진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본인 스스로 자유라 느끼는 것들을 마음껏 사는 자에 대한 징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징계는 내버려 둠의 징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 그리고 계속 말하고 있지. 내버려 둠의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즉각적인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부재 속에 사람을 방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데 못 느끼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누릴수록 더러워지고 누릴수록 욕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거하고 정말 비슷해요. 아이를 그냥 놀이터에 방치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욕보이지. 아이들이 욕보인다는 표현을 모르십니까? 버릇도 없어지고 나쁜 것들을 끊임없이 흡수하죠. 부모의 손길이 떠난 특징이잖아요. 영적인 부모의 손길이 떠나도 이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사회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감시, 감독,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 됐든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감시, 감독, 관찰을 하죠. 왜냐하면 손길에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더러워지거든요. 우리는 비리라고 하죠. 저는 요즘 비리 중에 가장 와닿는 비리는 태권도 비리입니다. 태권도 비리. 무도잖아요. 무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인의 자긍심이 가득한 무도잖아요. 무도는 정신과 육체를 같이 갈고 닦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요즘 태권도 비리가 어떻습니까? 작년 5월쯤인가 태권도를 시키는 아버지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유서를 쓰고.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편파 판정에 의해서 졌다라는데 그게 이제 입시하고 관련된 게임이었어요. 서울시 선발전이었습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고 목숨 정도 걸어야 사람들이 좀 들어요. 참 슬프죠. 얼마나 불의합니까? 최근래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총체적 비리, 기술심의위원장, 심판위원장, 심판부위원장, 주심까지 모두 개입하여서 당시에 그 사건 속에서 죽은 아버지의 아들은 경고를 8개를 받았대요. 한 게임 안에서 8개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의 누적이 적으니까 나중에는 2개씩 줬대요. 그럼 상대편이 이겨야 되니까. 계속 조사를 해보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금메달 5천만 원, 은메달 4천만 원. 이게 태권도 정주국의 자부심을 가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스포츠 비리는 모든 사회의 비리를 대변할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거죠. 만연된 비리가 스포츠까지 드러난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스포츠 비리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행정비리, 경영비리 넘쳐나는 시대에 그 결과물이 세월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비리를 밝히자는데도 접근조차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치욕스럽죠. 지인상이라는 말 알잖아요. 전 지인상이라는 말보다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전 꼴값을 더 좋아합니다. 꼴값. 사투리 같기도 하고 뭐 표준어 같기도 하고 꼴값. 한 사람이 지인상을 떨고 꼴값을 떨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봐줍니다. 계속 꼴값 떨면 개무시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 꼴값을 다 보고 있나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두려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둠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 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바로 살지 않은 것이 총체적이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다 이제는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봐주는 게 아니라 진노하고 내어버림의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어버림의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둡니다. 26,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불륜이 유행입니다. 아침 드라마의 소재에서 불륜은 이제 트렌드입니다. 불륜이 유행한다라는 것, 미디어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벌써 만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리만족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비판도 심했어요. 이게 뭐냐 아침부터. 웬 막장이냐. 그러나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만연됐다라는 것입니다. SNS, 밴드는 동창들과의 불륜의 온상이라면서요. 커플들이나 결혼한 사람들은 밴드 동창 모임에 가입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래요. 모르셨어요? 지금 우리 결혼한 남성들 밴드 동창 모임 접속합니까? 아내들 잘 알으세요. 예신 밴드 외에는 다 색안경을 끼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가 하는 말입니다. 외도와 불륜을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꽃뱀일까봐. 이 공포만 사라지면 얼마든지 즐깁니다. 근데 밴드가 왜 혁혁한 공진이 되었냐면 서로 아는 사이고 초창기에 느껴지는 그 거부감이 싹 사라진 상태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런 분석을 다 해놨어요. 한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21세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초기부터 나오는 범죄입니다. 소수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성적 타락의 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가 타락했을 때 유행이라 하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의 가장 높은 사람은 황제입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걸리지 않고 안전한 불륜이 축복입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것이 과연 기쁨입니까? 이건 저주겠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내 가정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내가 밖에서 나쁜 짓 하는 에너지만큼 안에서 더 잘하면 축복이라 여깁니다. 걸리지 않는 죄의 누림은 가장 큰 저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자를 스스로 순리를 영리로 쓰는 무덤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남자를 스스로 더 큰 음욕의 대상을 찾아 저주의 동굴로 기어 들어가게 합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꼭 굉장히 스릴 있고 자유를 누리는 거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둡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마음 좀 상했다라고 해서 이게 저주 같습니까? 상실한 마음이 한국 번역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잖아요. 상실한 마음은 마음이 썩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미쳤다. 사람이 미쳐갑니다. 사회가 미쳐갑니다. 기독교가 미쳐갑니다. 가장 똑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습니다. 얼마나 미쳤는지. 사람한테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도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죠. 무슨 정신질환이 있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죠. 청소년들이 애를 낳고 쓰레기에 버린 이후에 친구들과 또 놀러 나갑니다. 미쳤죠.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가정교육이 안 됐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미친 거죠.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면서 손녀 같은 여인을 추행합니다. 모든 가운데서 다 그랬대요. 한 번 실수한 줄 알았죠. 저도. 손녀 같아서 이뻐서 만졌다고 하니까. 완전히 뇌가 우리의 사고고 다른 거예요. 미쳤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걸로 미쳤다고 표현할지 모를 만큼 완전히 미쳤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잘났고 포지션 높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창피한지도 모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좀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봐요. 그럼 미쳤다고 안 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이런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아, 그럼 너 정상이구나. 좀 봐주겠다. 이렇게 하지. 떳떳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아, 나 피해받았네. 지가 무시무시한 미친놈이네. 여러분, 이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경계성 증후군. 누가 봐도 안 미쳤는데 알고 미쳤어요. 다 경계거든요. 미친놈과 정상인의 사이에 있어요. 정상인이 볼 때는 이상하고 미친놈이 볼 때는 넌 정상. 나하고 정신병원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경계성. 정상처럼 살다가 어떤 죄의 소굴에 들어가거나 습주가 나의 몸에 맞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 오면 또 안 미친 척합니다. 좀 경계성 증후군이죠. 우울증 경계성.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지 않습니다. 다 경계성이 있어요. 정서불안 경계성, 신경증 경계성, 인격장애 경계성. 누가 봐도 정상이지만 정말 정상인 사람 보면 다 미쳤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이 아주 많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사귀면서 약간씩 미쳐갈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살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이 땅 가운데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어 버려둠의 열매가 성경에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여 불순종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넘쳐납니다. 죄의 형벌은 감옥 가고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인가요? 쉬어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지을 때 찔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징계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평안합니까? 평안하면 징계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하나님의 징계는 질병이나 망함, 사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가족이 아픈 거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징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나에게 든다라는 거죠. 매를 내 가정에 댄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잘못 사는데 평안한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내어버려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싫어하죠. 절대자가 어디 있느냐. 태양과 같이 전 우주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은 곰팡이와 같이 죄를 키우고 있는 숙주들, 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약간만 빛이 들어와도 그냥 타버립니다. 하나님과 죄와 그 내어버리던 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하고 좀 먼 것 같잖아요. 사회 비판하는 설교가 아니라 밖에 있는 무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부러워하는 신앙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과거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처음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십계명에 우상숭배를 넣어놨어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해놓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지.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왜 자꾸 이스라엘은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합니까? 우상숭배가 뭔지 알면 끌립니다. 바알신은 남성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남근상으로 많이 표현되죠. 빼쩍빼쩍하게 세우고 높이 세우는 것 전부 다 바알신 숭배 사상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숭배, 그 제의의 형태는 이런 식입니다. 제사장이 제1을 지내는데 끝 순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신전 창녀와 남창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자들과 프리섹스를 하는 것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 앞에 사람의 그 씨뿌림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그러면 우리의 가축에, 우리의 농작물에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할 것이다. 아세라 신상의 그 고고학 유물을 보면 젖가슴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많이 나오는, 새끼 하나 먹이는 게 아니에요. 막 수백 마리도 먹일 수 있을 만큼. 이게 아세라 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를 부러워한 이유는 이 섹스의 제의가 부러운 거예요. 성욕이 자기네들도 발동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농작물과 내 곡식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그 제의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놀고 싶다라는 거지. 거기서 나온 말이 축제입니다. 축제는 제의적 행사의 이름이에요. 대학 축제, 이거 전부 다 그겁니다. 페스티벌. 즐겁잖아요. 뭐 즐기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용어지. 이런 우상숭배의 행위가 한 번도 이스라엘에는 끝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웃기지. 왕하 23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들이 휘장을 짜다가 제의가 있는 날은 몸을 데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한켠에. 자, 현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신앙인도 참 부러워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무엇을 부러워하냐고 물어보면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all. 다 부러워합니다. 다.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이템을 다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싹 다 부러워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난무하는 이유는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사기 때문 아닌가요? 일반인이 어느 순간 기획사도 없는데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관문. 부러움이 시청률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부러워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미디어의 한 단면을 얘기할 뿐입니다. 신앙인들이 지조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마천이 사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10배의 부자는 욕을 하고 100배의 부자는 무서워하고 1000배의 부자는 곁에서 일을 해주고 10,000배의 부자에게는 노예가 된다. 이것이 이치다. 그게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내버려진 사람, 진노 가운데 있는 대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주변에 잘 나가는 부자 있습니까? 부러워도 티내지 마세요. 부러울 수 있지요. 근데 티낸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뭐 지조도 없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눈빛 아닌가요?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조 있는 사람은 최소한 부러운 척이라도 참읍시다. 부끄럽잖아요. 그런 거 부러워하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엔 너무 남사스럽잖아요. 예수님 없는 사람 같잖아요. 신앙인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는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자랑스러워해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 복음, 이 가치를 자랑스러워해야죠. 그래야 내 주변이 살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려면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입만 열면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내어버리심에 대한 징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자를 부러워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축복과 능력,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죠.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맞죠? 이들이 지금 게임 하나 하기 위해서 수달간 태릉 선수촌으로 불려 들어가서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평생 운동으로 이골난 그들이 태릉 훈련원에 들어가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피땀 흘립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지옥이다, 못 살겠다, 맨날 전화해서 나 좀 꺼내달라 하지 않습니다. 명예롭지. 어깨에 태극기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죠. 이게 명예입니다. 복음 안에는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명예롭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9절 이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만 명예롭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부모는 간섭합니다. 더 많은 조항으로 훈육합니다. 바름을 위해서 격려합니다. 부모 없는 자녀의 방종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세상에 자꾸 부러운 것이 생긴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신앙생활하고 부러워하다가 죽어갑니다. 29절에 31절 나온 거 이거 전부 신앙인들 이야기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불순종, 음해, 배악, 무정, 무자비. 이게 뭐 세상에만 속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라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것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올라가는 것을 부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감사, 기쁨,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 살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주께 간섭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 나를 더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더 괴롭혀 주십시오. 이런 성결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주께 구속받는 사람, 말씀에 간섭받는 사람, 공동체에 싫은 소리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전합니다. 이런 간섭과 구속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죽어가죠.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만물은 찬양합니다. 만물 하니까 좀 너무 뭔가요? 이 나무는 나를 너무 부러워요. 내가 자르고 물질 수 있는 위치여서가 아니라 이 나무는 자연일 뿐이지만 저는 이 나무보다 덜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닭살스러운 그 인사.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너의 믿음이 부러워. 물론 너의 믿음이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싶겠죠. 내 믿음에 비해서 넌 참 부끄럽구나 하고 싶겠지만 미래적으로 가능성을 보며 너의 믿음이 부럽다. 이런 표현을 하면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 해보세요. 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러운 그런 존재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만나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고 그러나 세상에 심취하면 모든 것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진 걸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나는 없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자랑일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아니 신앙인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 더욱 구속되어지고 말씀에 간섭받고 공동체에서 더 부대끼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세상적 자유보다는 주님의 구속을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